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화.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생선곡이라서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곡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3편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를 따라가는데 물이 안 보이고 또 초목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의 눈으로 봤을 때 목자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막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를 저버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오롯이 그 길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만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내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내려놓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신 주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으며 기도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안전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믿음의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더욱 기도하여 10주년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산교회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1209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셀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힘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성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내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름 휴가라 그런지 그러면 휴가면은 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주일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말 폭염 중에 폭염인데 어디 놀러 가지는 않았을 텐데 말하고 가신 분 뭐 직장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일을 갖다가 그 귀하게 여기셔야 돼. 왜냐하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 주간도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 분들을 이렇게 또 챙겨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일을 그냥 밥 먹듯이 또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나를 도둑질하면 안 돼. 이 물질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지만요 나를 도둑질하자 날 도둑. 응? 거기 끝에 XX 붙이는 그 주의 정도 있는데 그런 나를 도둑질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주의를 범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말 하나님의 날,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 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표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건강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상교회 창립 아버지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크게 아버지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염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6장 들으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 손 못 잡고 예수님의 그 못 잡고 난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생기와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멸망당함으로 절망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현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새 영을 부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게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혈기잘내고 분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감정 표현하고 이러면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참으로 순종할 줄 알고 겸손히 정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형상과 성품이 달라요 보면.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옛 고집, 옛 아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6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불타없어졌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백성을 이 성읍을 한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이 선뜻 믿어지겠어요? 예? 안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즉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응?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에스겔도 어떻게 이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뼈들을 보여주실 때 그 뼈들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뼈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심히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뼈들이 얼마나 오래돼서 그게 그냥 말랐는지 가망이 없다는 가망, 완전히 절망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에스겔이라도 아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금방 죽은 시체 같으면 혹시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시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비바람을 맞고 이 뼈 저 뼈들이 뒤엉겨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를 바라봐 현실을 바라보고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못 고칠 질병도 전혀 없으셔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시기도 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예배라는 통로, 예배 통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감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물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수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수시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며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 숨,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 영이 소성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 되면 다른 환경의 문이 확 닫혀 불통하게 되고요, 육신도 이 질병으로 매일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도저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마른 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죄 문제일 수 있어요.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자꾸 죄가 자꾸 그냥 종로를 타고 하자고 그러잖아. 죄를 버리려고 해도 계속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좀 해결을, 입술로는 해결을 했어. 근데 또 예습관이 또 들어오는 거야.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또한 이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바람 불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응?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대언.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고 하답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이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그냥 이 뼈 저 뼈 들이맞춰갖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그 많은 뼈들이 그냥 이 뼈 저 뼈 자기 몸으로 맞아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 나는 아니 뼈가 벼랑 간에 일어나더니 막 그냥 이 뼈 저 뼈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육신은 살아 있어도요, 그 영이 떠나면 그냥 시체잖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넣어야지 그 영이 그 육체가 사는 것이지.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냥 와라 그리고 그 영 걷어가면 영을 걷어가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다가 썩잖아요. 이 육신은 흙이 되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그냥 그 호흡을 그냥 끊어놓으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뼈가 붙어 있고 뭐 살이 붙어 있고 살갗이 붙어 있어도 그 생기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만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듣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뼈와 뼈들이 연합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가득 차려면요, 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봉사, 이건 다 헛거라는 거야. 이건 다 인본주의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하게 태어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큰 군대 10절도 있었어요. 예. 다시 또 있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근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안 읽을 뻔했네. 그래서 이 여기서 큰 군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응?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되살아나니 그 무리가 마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야. 거기 있던 죽어있던 뼈를 마른 뼈들이 다 그냥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생기만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그냥 나오게 한다는 거.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도우심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 예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지금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응? 그렇게 말을 하면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어떻게 여러분의 지혜로 어떻게 지식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도 성령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삼위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성전을 거룩하게 하듯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현만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나쁜 일도 좋은 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사방에서 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가득한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힘을 우리도 내야 되지만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그럴 때 위로를 해줘야 돼. 위로 힘 줘야 돼.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언어를 좋은 언어를 두고도 왜 좋은 언어를 못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아니 만나면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잘한 거 있으면 잘한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해. 아니 왜 꼭 골라서 나쁜 말을 하냔 말이야.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힘을 빼고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해서 서로를 세워가서 그리고 함께 가야 되잖아. 그렇게 해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왜 골라도 꼭 그냥 힘 빠지는 말하고 사람 기분 나쁜 말하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떤 대화를 들었으면 그냥 뭐든지 다 농담으로 다 넘겨야 될 거야. 농담으로. 그럼 농담으로 다 넘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아니 그런데 농담도 못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농담도 못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시험 들지 않을 일도 시험이 들고 유리그리처럼 깨지기 쉬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나한테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기분 나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속으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심 빠질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서도 또 안 돼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성품.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또한 문자도 보내고 또한 만나서 교제도 해야 돼. 식사도 해야 돼. 그래서 공짜로 뭐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부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막 미리 만나도 좋겠지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영혼 구원할 영혼들을 식사를 대접하면 이 돈 그거 계산서 가져오라고. 계산서 가져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다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결제해달라 그래.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돈이 필요하면요 달라고 그러셔. 즉각적으로 준다니까. 난 이제 이때껏 선교하면서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뭐가 없어서 선교 못한 게 없어요. 그래 그 다른 분들 그래.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지 만드는 것도 힘들고 비누류 모든 거 이 모든 전도용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 순모금 동무상교에서 뿌린 것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 이 금천에 몇만 부를 뿌렸잖아. 몇만 부. 그런데도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니까. 지난 주안에 또 신기한 일을 또 봤어요. 아니 제가 여기 10년 있으면서 나는 뭐 그냥 뭐 밥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같이 밥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선물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뭐 구정 때나 뭐 추석 때 이런데 뭐 사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놨더니 진짜 안 사와. 진짜 안 사와요. 내가 사오지 말랬더니 뭐 건강식품이 뭐 일처럼 없어. 근데 먹을 거는 사서 과일은 사오지.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를 갖다가 현금으로 이렇게 섬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 10년 만에. 정말이야. 어머머 그것도 우리 성도가. 아유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 돈 좋아하나 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벌써 썼어. 그래서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런 뜻에서 준 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헌금도 내죠. 뭐 그냥 뭣도 가져오죠. 그런데 물질을 한꺼번에 가져와갖고 아유 이건 내가 받아서 쓸 돈은 아닌가 봅니다.
그냥 받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는 늦지만 요번에는 진짜 영양 보충을 했다니까요. 영양 보충을 했어. 영양 보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니까. 이걸 공급해 준 저거 하든지 다 풍성하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전도 여기 명단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애매하고 계시지 마시고 요번엔 내가 그 누구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데리고 오려야 강권적으로라도 내가 여기 데리고 오련다. 내 아들을 데려오든 딸을 그냥 목을 잡고 오든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 데리고 오셔. 데리고 오셔야 돼. 근데 그날에 또 데려올 사람 없다고 본인도 안 오면 또 큰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유 내가 무슨 면목에 가나. 데려오라는데 데려가지도 못하고 아이 그냥 그날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구역장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냥 그렇게 불러 기도 엄청스럽게 해놓고서는 그 잔칫날 보니까 안 왔어. 왜 안 왔나. 영원히 온다는 사람이 안 와서 낙심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면 됐어. 그날 뭐 누구를 안 붙여준다 하더라도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 삶에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셔요. 마른 뼈에 살과 가죽을 더듬혀 주시고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고난과 그런 골짜기에 갇혀 있어도 회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하여금 회복의 땅에 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기도가 쌓일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도 있고 또한 병을 고치는 분도 있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요 이 모든 사단들은 그냥 한 길로 왔으나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면 영이 살아.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구원을 그래갖고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없다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그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 선포.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성구를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치고 막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거듭 생각나게 하셔요.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데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때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요 계속 5년 전에 받은 걸 계속 선포하고 예배 시간에도 선포하고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선포하고 내가 힘 빠지고 낙심될 때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의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바벨론은 원수 마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 기뻐서 얼굴이 환해질 것이고 마음속에까지 시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로 오는 그 보물과 보화를 보면 내 가슴이 두근거릴 거라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창화한지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창화하고 기뻐서 뛴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요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입하시고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응? 어제도 그 살인적인 그 더위잖아. 살인적인 더위에도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내 꿈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절대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소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요 잘 돼.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고요. 자녀들이 기도하면요 부모가 세워지고요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환경이 역전되기를 원하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념비적인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기도로 반응해야지. 기도로. 여러분은 기도로 반응하셔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니까. 꿈. 그냥 하나님 공짜로 기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태어난 것처럼 성령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고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에 불어오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날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이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준비한 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마포 옷을 다 준비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약이 관영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 쾌락에 빠졌으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줄도 모르고 퍼져 자겠어요. 영적인 잠이 들면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민족 간의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한 사랑이 식어가고 원통함을 풀질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응? 원통함을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그게 사단이야. 사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원통함을 왜 못 푸냐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렇고 왜 원통함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면 그냥 만나자 하고 뭐 밥을 먹든 뭐 술 한 잔을 먹든지 해갖고 그냥 풀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풀어버리잖아.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풀어야지. 그래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도 풀어주고 다 풀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잠을 자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깨어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닥칠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이 이웃나라 일본의 쓰나미, 이 지진 잘 나잖아요. 그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 노아의 심판은 물로 심판을 했지만 다음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잖아, 무지개. 그래서 저는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곡과 쭉쟁이로 비유를 했잖아. 근데 이제 알곡과 쭉쟁이는 외관상 보면 똑같아.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이거를 알 길이 없어. 근데 대충은 알지. 이제 주의 종좀 되면 알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심판주 대신 예수님만이 그 믿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곡은 생명이 있어. 그러나 쭉쟁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알곡 생도가 돼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야지 쭉쟁이가 돼서 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셔? 일 열심히 해서 자식들 뭐 대학 공부시키고 뭐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뿐만 아니라 나만 믿으면 되겠어? 자녀들 다 예수 안에 다 세워줘야지요. 뿐만 아니라 내 친척 많은 중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혼자 왔니? 너 남편은 어쨌어? 너 아내는 어쩌고? 내 자녀는 어쨌고?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급 심판이 나오겠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희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라.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한 연약한 지체나 또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과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다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사랑과도 온전한 아버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생기와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대언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반전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들 믿음 주시고 또한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셔서 물질로 늘 넉넉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버지 풍조에 절대로 물들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 마디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당뇨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폐질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에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믿음과 사랑, 또 무너진 기도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관계는 화해하게 하시고 무너진 소망은 다시 세워주시며 죽은 것 같던 모든 꿈과 사명도 주님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8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이 이름이 불려져야 돼. 이미 여러분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기는 그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자기가 물속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잠잤다잖아. 소리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왔다 가셨는지도 모를 걸 아마. 심판인 받는 거야, 심판. 응?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거지에서 잘 믿다가 그냥 잠자면 되었어? 잠자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염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반전의 역사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하며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님 기쁘게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드리고도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군대되어 일어남같이 생기가 불어와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세요. 광고. 아니. 광고가 빠졌네요.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식당은 만나 식당은 8월 한 달 쉬고 또 전도도 한 달 쉽니다. 여러분들이 이 9월 달 돌아오는 창립 주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